2016년 9월 마지막 주 25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간절히 정말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우리를 지켜주십사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의 지진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앞에 모여서 간절히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바 이 땅의 안전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안정이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 땅에 더 펼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주님과 저희들과 동력하고자 원하시는 태초 때부터 창조하실 때부터 마음먹었던 그 뜻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더불어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이 더 열심히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나타내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을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름을 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하여서 구하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도문 14번입니다.
답은 시편 46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하나님의 만난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가시되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저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하늘 걷고 창을 걸으며 수리를 불사르시는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어제 큰 지진이 일어난다고 교회 소문이 돌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 집이 울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에서는 그 이야기가 짐을 싸놓는데요. 언제든지 지진이 일어나면 바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정말 지진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누가 정치듯이 뉴스까지 나고 많이 그랬는데 이 큰 일이 일어나면 우리 지금 가장 또 우리 옆이잖아요, 지진이, 그죠? 이게 정말 크게 하나 터져버리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바로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기도입니다, 그죠?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하는 기도밖에 없고요.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지진 단층이 잠잠해질 수 있도록, 그죠? 그런 여러분들의, 그리고 또한 우리 한국교회가 전 국민이 한 마음이 돼서 기도를 해야 될 시점입니다. 지금 이 시점이.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노아의 홍수를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절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하신 그 말씀, 이제는 물이 아닌 다른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이 다른 방법 중에서 뭐가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지진의 방법이 지진이 될지 화산 분출이 될지 이 하나님의 심판 방법을 알 수가 없지만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조금 더 기다려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는 제가 일어나니까 상당히 날씨가 춥더라고요. 방에 있는데도. 낮에는 또 지금 더 더워요.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한 10몇 도 정도에 아침 저녁으로 온도 차가 심하니까 여러분들 환절기 때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마당에 꽃들이 하나하나 피어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이 가을이 가장 하나님의 절경을 잘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기에 여러분들 하나님께 더욱더 찬양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랑합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이 계절에 여러분들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359장 부르시면서 찬송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시련이 오나 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하늘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아이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4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4페이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 금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영혼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33명이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가려졌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산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다같이요 점점 만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지 창조를 하신 이후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신 그 인간의 죄악이 아버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그 기쁘신 뜻을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펼치지도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근심 속에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고 기다리시다가 노아의 홍수를 준비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멸망을 준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마지막 심판까지 준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옆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특별히 오늘 나 개인 자신의 죄를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 신앙들 주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주님의 뜻을 전파하지도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분을 헤아려 드리지도 못하는 부족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이 주변의 많은 우상들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셔서 꽉 막아주셔서 오늘 저희들 마음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 속에 들어올 때 저희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저희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제목의 말씀처럼 순종의 인물 아브라함의 소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또 소가 대책임질 하듯이 창세기 1장부터 나갑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에 대해서 하셨고요. 5일 동안 천지창조를 하시고 6일째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력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지난주에 제가 또 노아를 하면서 인간에게 모든 자유를 주었지만 인간에게 다스릴 수 있는 그죠? 그래서 아담이 짓는 이름이 그 동물 생물들의 이름이 명칭이 된 것처럼 많은 자유를 주셨지만 제한적 자유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제한적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거는 안 돼 라고 했 그 부분만큼은 지켜야 되는 왜냐하면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죠?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유혹의 손길로 인하여서 죄를 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한 그 선악과를 뱀의 유혹으로 인해서 하와가 먼저 까먹게 되고 인간의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께 벌을 받고 그리고 그 자녀가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최초의 살인까지 일어나고 어떻게 보면은 아담과 하와는 죄가 들어온 그 순간부터 가슴에 대못을 받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죠? 그 자녀들을 인해서. 자, 그래서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고 난 뒤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숫자가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좋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죄가 늘어나면서 이 하와가 제일 먼저 뱀의 유혹을 받아서 느꼈던 것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죠? 이 뱀의 유혹했던 건 네가 정령 죽는 것이 아니고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것 살짝 유혹 한마디에 그 하와가 넘어간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안 죽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발전이 일어나갑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의인 노아를 통하여서 노아의 홍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죠? 자,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아는 하나님께 의인이요 인정받은 자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게 한 가지로 축약을 하면 요약을 하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했다? 순종했다. 그죠? 자, 순종했다. 하나님께서 정말 얼토당토 않는 그런 말일지라도 말씀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아무런 대꾸도 없이 불만도 없이 순종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죠? 인정받은 자라.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일을 보고 옆에서 오히려 어떻게 했다? 한 명도 도와주지 않았다.
그죠? 그리고 비웃었다. 결국 그래서 그 심판날이 돼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을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나머지 생물들, 동물들, 가축들, 그리고 식물들 모든 것들이 더불어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더불어서 같이 죽었다는 거. 그죠? 그것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게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로 인해서 자연까지 파괴되는 거.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노아의 가족으로 인해서 또다시 사람들이 또 늘어납니다. 늘어나서 이 사람들이 머리를 써요. 아, 비가 오더라도 우리가 더 높이, 더 이상 이제 죽지 않기 위해서 뭘 쌓느냐. 창세기 11장에 바벨이라는 탑을 이제 쌓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하는 일이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 일이 무엇이냐. 요즘 G20이라고 해서 뭐 녹색 지구? 아닙니다. 그죠? 탄소 줄이기 아닙니다. 그죠? 뭡니까? 우주선 타고 다른 나라, 다른 별을 찾는 거예요. 맞죠? 그죠? 예전에는 우주선 타고 알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지만 요즘은 일반적인 여행으로도 생각되면 우주선 타고 해외 지구 밖으로 나가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이 지구는 언젠가는 끝날 거다. 다른 별을 사람이 살 수 있는 별을 찾아서 우리가 그쪽으로 이전하면 된다. 이주하면 된다. 집이 사듯이 이주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심판 내리셔도 우리 나름대로 살 길을 찾는 거예요. 인간의 발전이. 그래서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맞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옛날에 창세기 11장에 이 사람들도 똑같이 탑을 쌓아 올렸어요. 저 하늘 끝까지.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여서? 하늘에 닿게 하여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명하자 하였더니 하와와 똑같은 실수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게 된 원인이 뭡니까? 정령 죽지 아니하고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와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 교만이 그죠? 이 사람들은 홍수를 겪고 난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또다시 바벨탑을 하늘에 닿게 하여서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름을 내자. 손 딱 대서 누구 내가 이 벽돌 하나 쌓아 올렸어. 이름을 내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 인간의 과학의 발전이 어마어마하게 발전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천지창조를 하시고 힘이 좋았더라고 한 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내가 너에게 준 모든 이 천지창조물들을 네가 다스리고 정복하는 대신에 제한적 자유를 줘서 네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요거는 안 돼.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요것은 나와 동급이 될 수 없다는 그 기준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왜냐면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예전에 하나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인간이 천사보다 높다 낮다? 높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의 눈이 늘려가 천사를 봤어요. 우리 천사 보면 무릎 꿇을 거예요. 너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무릎 꿇을 겁니다. 그죠? 내 좀 지켜주세요. 내 좀 도와주세요. 내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내 건강 좀 지켜주세요. 그럴 거 안 같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천사보다 높다 낮다? 높다 했습니다. 우리는 천사를 부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근데 이 하나님께서 천사보다 높게 하신 이 인간이 교만이다 보니까 하나님과 동급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이름이 내기를 원하고 우리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바벨탑을 하늘에 닿게 하고 원하고 우리는 지금 우주선 타고 이 지구가 멸망하고 폭파되고 지진이 나서 엄청 어떻게 되더라도 우리는 다른 데에 가서 살는데 하나님 별도 없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 왜? 이만큼 과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다?
인간의 교만이라는 겁니다. 하와 때부터 시작된 싹이, 이 교만의 싹이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고 노아 홍수 이후에도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그 교만의 싹이 지진이 나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마음의 나라 도망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뉴스 보셨죠? 그죠? 이 교만의 싹이 하나님께서 맨 처음 천지 창조 때 그 계획하신 목적하신 그 뜻하고 맞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 내가 만든 모든 생물들 다스리라 정복해라 그것까지였지. 네가 똑똑해져서 눈이 밝아져서 나와 같이 되는 것, 너희 이름을 내는 것, 이건 내가 원하지 않는 바다. 하나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인 노아 그리고 오늘 나오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딱 한 가지, 뭘 원하신다? 순종을 원하신다.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그죠? 인정받는 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을 했지만 하나로 요약하면 그것은 뭐다?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또 벌을 받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언어를 다 틀리게 해가지고 그 탑이 더 이상 쌓지 못하게,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전 세계로 흩어지게 하는 벌을 받게 돼요. 자,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사람들의 죄악 속에서 항상 한 명씩을 부르십니다. 준비를 시키세요. 선택을 하세요. 그래서 노아 때도 노아를 부르셨고 오늘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준비를 시키십니다. 11장 말에 보면은요, 그 아브라함의 그 가족력이 나오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살고 있는 곳은 원래는 갈대아 우르라고 기록이 돼서, 이 갈대아 우르가 지금으로 봐서는 우리가 바벨론이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멸망시킨 거죠. 그럼 이 바벨론의 옛날 이름이 이 갈대아 우르인데, 이 갈대아 우르는 어떤 곳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그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난 뒤에 뭘 제일 먼저 설명하시냐면은 강줄기를 설명하셨어요. 강줄기를 쭉 흩어져가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라는 거예요. 물이 있는 곳에 발전이 일어나고 발명이 일어나는데, 특히 유명한 곳이 이집트, 애굽이죠. 애굽의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곳들이 발전을 하게 되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도 물줄기를 잡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상당히 발전된 도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발전된 도시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단은 안정적이다, 특별하게 큰 어려움 없어도 물 자체가 있기 때문에 식수라든지 그리고 가축을 키우는 거라든지 농업 용수라든지 모든 게 가능한 발전된 곳이기는 한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통하여서 떠나게 해요. 어디로 가냐 하면요, 오늘 우리가 본문 12장을 읽었는데요, 11장 31절에 보면은, 11장 31절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손자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어디로 가고자 한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중에 출애굽에서 가는 마지막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그죠? 가나안이 지금 이스라엘 땅인데, 이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던히도 애를 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이 아브람 가족을 이끌어서 가나안으로 가라. 이미 우리는 알고 있기를요, 아브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어요. 본문에 읽기를 아브람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죠? 아무 연고도 없는 그 땅이 어디냐? 결국은 알고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거쳐서 간 땅이 바로 가나안이더라. 한참 뒤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건국하고 가나안을 정착을 하기는 한참 뒤에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아브라함 이전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때부터 가나안에 가고자 하더니 하나님 때문에 이미 그 전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데라에게 너 가나안으로 가라고 지시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 당시에 이 아브라함의 가족의 가장은 아버지 데라였기 때문에 데라가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자 해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가지 않았을까. 그죠? 그래서 이 멋진 곳, 살기 정말 편한 곳, 아무 어려움이 없는 이 갈대 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 여행 도중에 그 하란이라는 곳에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됩니다. 12장 1절에 이미 우리가 읽어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미 우리는 갈대 우르를 떠난 걸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그 데라가 그 세 아들을 뒀는데요. 아들 3명 중에 1명은 먼저 죽고 이 2 아들이 있었는데 그 여행 도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까지 데리고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순간에 아마 마음이 연약해져서 다시 내 편한 고향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심리적인 작용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심리적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여행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뭐라 그럴까 그 어려웠던 부분, 그 겁나는 부분들 여러 가지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에 들어갔는데 자기 부인 사례를 너는 내 아내라 하지 말고 뭐라고 해라? 여동생이라고 해라. 그래야 내가 죽지 아니할 것 같다고. 어떻게 보면 남자로서는 조금 수잡한 거죠. 그런 부분들은 면을 가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성격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다시 갈대 우르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충분히 있지 않았을까. 그때에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 다시 돌아가지 말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네가 그 말을 들으면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을 줄 것인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줘서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은요, 백성을 주고 그리고 땅을 주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평상시의 신앙생활을 눈여겨봤을 거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때가 몇 살이냐? 집을 떠날 때가 몇 살이냐? 4절에 나옵니다. 75세였더라. 75세. 우리 그 김종현 교수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 정도 됩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한참 길을 떠나서 그때쯤 뭐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걸어서 그죠? 온 가족을 이끌고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어딘지도 몰라요. 이 아브라함은 가라 떠날 수가 있겠냐 말이죠. 얼마나 심히 내가 이제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다고 이제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시점인데 이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땅을 주겠고 수많은 백성을 주겠다. 민족을 주겠다. 하늘의 별을 셀 수 없을 만큼 바닷가의 모래를 셀 수 없을 만큼 내가 너에게 큰 백성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향 갈대 우르를 떠나서 아버지가 계시고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는 무작정 따라가게 되지만 자기의 지주인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이 마음이 연약한 아브라함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 심리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떠나라.
내가 가는 곳은 물론 아버지가 가고 있었던 곳은 가나안이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라고 지정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상당히 불안한 심리 속에서 우리가 과연 떠날 수 있을까 말이죠. 움직일 수 있을까 말이죠. 답도 없는 곳에 오지에. 근데 이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순종의 인물에 기록된 것은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 순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창세기 11장 12장까지 보면서요. 이 의인이라고 기록된 사람들 에녹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 사람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의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의인인 자 그리고 완전한 자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자는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어떻게 했던 사람이라? 순종을 했던 사람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얼토당토 않고 그리고 내 마음이 상당히 불안하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내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다고 내가 물려줄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부터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제가 신약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은 의인이라고 했을 적에요. 우리가 요즘 현대의 뉴스거리에 나오는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남에게 도움을 주는, 남을 구하는, 오를 의자를 서서 의인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죠? 이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인이라고 기록된다는 것. 절대 여러분들이 잊어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서 몇 세 때? 75세입니다. 잊어먹으면 안 돼요. 75세. 충분히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죠? 그래서 온 가족을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나게 됩니다. 자, 오늘은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떠나게 되는 거기까지만 공부를 하도록 하겠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바벨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또 한번 죄를 짓는 것 그리고 이 죄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다? 교만이다. 내가 하나님과 높아지고자 원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왜? 내가 충분히 열심히 하면은 내 주머니에 돈이 많으면은 내가 똑똑하면 내가 능력이 있다면 충분히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것. 현대인의 생활 방침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즘에 가장 우리나라에서 많이 유행되는 것이 뭐다? 혼자 살기. 혼자 살기. 부모님의 도움이 없어도 친구들의 도움이 없어도 거는 누구의 도움이 없어도 내 혼자 원룸에서 혼자서 밥에 먹고 지금 다니고 차 가지고 놀러 다니고 다 할 수 있다는 거. 그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독교인은 어떠한 종교다? 혼자서 살 수 없는 종교다. 그죠? 혼자서 살 수 없는 종교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되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의존해야 되는 종교다.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태초에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 그리고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어디에 나오느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요약대가 나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아담이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그죠? 지금 내가 이 살아있는 환경들에서 나에게 처해지는 것,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실까 생각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이 과연 내가 이런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했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한탄하고 근심하시고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한다는 그런 단어가 되지 않을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건지 답은 두 가지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만 헤아리고 그 뜻만 따라 살 수만 있다면은 내 이웃은 밟고 올라가도 되느냐? 아니란 말이죠.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알고 이해를 하고 내가 하나님께 그 뜻에 따라가고자 원한다면 내 마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왜냐면 하나님과 동급인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낮아지기 때문에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낮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 이웃에게 교만을 필 수는 없다는 것이요. 아시겠죠? 그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은 이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담에게 바란 하나님의 뜻은 나를 지으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뜻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내 이웃을 바로 아는 것. 십계명의 모든 것이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에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지금 현대 교회 전도를 하면서 가르치는 모든 설교의 내용이 하나님 뜻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몰라요. 그게 뭔데요? 하나님 뜻이 뭔데요?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서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 66권 뒷권 속에 다 나와 있어요. 읽어봐도 모르겠는데 뭐. 성경의 내용은 뭐라고요?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죠? 몰라요.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몰라요. 이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말이죠.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 내 육신의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우리 아들이 속이 많이 상합니다. 자식 농사 정말 힘들더라고요. 남들 들을 때는요 잘 되겠지 했는데 내가 진짜 지어보니까 힘들어요. 과음 소리가 담당 넘어갑니다. 제 목소리가. 이번에 집에 갔더니 우리 올케언니가 아이고 아가씨 목소리 안 크더만 요새 목소리가 많이 커졌네요. 아가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아이가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몰라요. 아이 때는. 맞죠? 왜 모릅니까? 그 정도 머리가 발전이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아직 막아놓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뭐해 라고 이제 말을 시키면은요 한 가지밖에 못해요. 두세 가지는 해내지는 못해요. 맞죠? 해내지 못해요. 왜요? 어리기 때문에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마 중학교 때쯤 되면은 왜 엄마가 나에게 저렇게 화를 낼까? 지금은 엄마가 왜 화내는지 자체는 몰라요. 이해를 못해요. 엄마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조금 더 그거 중학교쯤 되고 나면은 아 엄마가 이렇기 때문에 나에게 화를 내는 거구나. 집을 더럽게 한다든지 물컵 먹고 나면 물컵 그대로 휴지 닦고 나면 그대로 따라서 뒤치닥거려야 됩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내용의 뜻은요 우리의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낮기 때문에 아직 감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맞죠? 교회에 들어온 지 한 달밖에 안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요? 아직 어린데 가려져 있는데.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학생 되면 그진 15년입니다. 태어난 지. 맞죠? 그죠? 15년쯤 되면은 조금 알아요. 20대 부모만 여러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압니다. 그죠? 언제 자식 낳고 지가 조금 키워야 부모 마음 알아요. 맞죠? 이미 그때 30대입니다. 엄마 그리워 할 때는 이미 40대가 돼서 엄마 돌아가시고 난 뒤입니다. 맞죠? 우리는 부모님의 마음을 몰라요. 점차 커나가면서 우리는 부모님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자라가야만이 하나님 뜻을 헤아릴 수가 있어요. 10년이 됐는데 부모는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 그거는 뭡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발걸음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부모님 마음을 헤아릴 줄 안다면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 마음, 부모님 마음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내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 하나님과 마음을 헤아려 볼 때에 내가 부모님께 효도해야지라는 마음이 들지, 내가 부모님께 불효해야 되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선택한 노아, 아브람. 노아가 몇 세 때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죠? 500세. 그죠? 뭡니까? 신앙에 자라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생판 10살짜리 보고 노아 방주시라고 안 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생각이 있으시지. 아브람 75세 때 불렀어요. 맞죠? 그 정도 경륜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든다는 것은요, 신앙의 깊이도 그 정도 같이 따라가야 올라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알고,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도 받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75세가 됐는데도 500세가 됐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노아 때에 수많은 인구가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단 한 명 노아가 선택을 받았던 거고, 아브람 때도 수많은 인구가 있었지만 단 한 명 아브람이 선택을 받는 겁니다. 그죠? 그 수많은 문제 있는 사람들 중에서 단 한 명이 선택을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 전 세계가 60억, 70억을 보고 앞서가고 있는데, 그 70억 중에서 어느 누군가가 의인으로 선택을 받을지 모르지요. 이 다시 또 지구가 끝나가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이때에 그 의인 누구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될 건지. 그죠?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맞죠? 그죠? 그죠? 포기하기는 일러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행여나 내가 선택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제발 노용 푸세요. 제가 하다가 안 되면 아이한테 매를 듭니다. 팔이 쳐들어요. 팔이 들면 그때 아가 겁을 쓰시렵니다. 그럼 도망을 가요. 그러고 나서 제일 먼저 뭡니까? 잘못했습니다. 맞죠? 지금 우리가 그 시점이 아닌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지금 그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할당된 이 신앙의 기준, 믿음의 기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간절히 매달리는 이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단계를 보여주시는데, 이때 우리가 조금 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헤아리고, 정말 나를 통해서 한탄, 근심, 나를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가 더 신앙을 쪼아야 될 시점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여태까지의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를 통하여서 이 천지 창조, 그리고 사람의 창조, 그리고 사람의 죄, 그 와중에서 노아의 선택, 노아의 방주, 바벨탑, 그리고 오늘은 아브라함의 소명까지 배웁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창세기 13장부터 가면서요, 이 선택받은 아브라함이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 나가는지 여러분들 다 압니다. 그죠? 그죠? 이 사례를 통해서 100세 때 그 아이 이삭을 낳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되기 위해서 하나하나 조건들을 맞춰 나가는데, 오늘 이 한 가지만 더요. 제가 한 나라를 건국되기 위해서 조건 3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죠. 뭐였죠? 뭐죠? 모세 때 나왔습니다. 한 나라가 건국되기 위해서는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되고, 요 3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나중에 이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게 될 건데, 지금 약속을 할게. 뭐? 땅을 주겠다. 어떤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 지금은 네가 알지도 못하는 땅이지만 네 후손들이 거주할, 살아갈 터전, 땅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백성을 주겠다. 민족을 주겠다. 너는 네 이름을 창대케 되고 너를 통하여서 많은 민족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민족이 나오게 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2 아들을 낳고, 2 아들이 12 아들을 낳고, 그죠?
심하게 모세를 통해서 법이 제정이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두 가지를 먼저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경륜을 통하여서 그죠? 경륜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점차 계획을 실현해 나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하나 배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된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된다? 나이만 75세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자라가야 된다. 뭐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말씀하실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될 때까지. 맞죠? 그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하나 해라고 할 때 하나님 지금 현실하고는 안 맞아요. 말대꾸가 아니라 노아처럼 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 될 때까지 그때쯤 되면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래요. 하나님 뜻은 뭘까요? 하나님 뜻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왜? 그때는 아직 내 믿음이 부족하다고 인정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죠? 하지만 하나님 뜻은 큰 거 아니에요. 원대한 내가 이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 그거 아닙니다. 그죠? 뭡니까? 부모의 마음은 내 자식이 물론 잘 커서 공부 잘하고 커서 성공하면 좋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뭡니까? 착하게 자라고 건강하게 자라고 부모 말씀 잘 듣고 내 이웃 알고 그거 아닙니까? 부모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거예요. 하나의 마음 알고 내 이웃한테 알고 중요한 건 그겁니다. 성공하는 것도 나중에 추억 문제예요. 추억 문제. 대공 6장 3절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먼저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먼저입니다. 그죠? 그런 방식이 따라 이루어질 때에 세상적인 방식이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과학자 되고 우주선 밖으로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는 내 뜻을 먼저 알아라. 그래서 내 뜻에 순종을 해라. 그러면 그 나머지는 내가 내게 확 더불어 줄게. 이거란 말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맞죠? 그죠?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의인이 무엇인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다 깨달아서요. 그 말씀대로 따라 기도하고 생활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선조 아브라함의 소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이미 창세기 1장부터 10장을 통하여서 11장까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근심하게 하고 한탄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을 지은 것을 후회하도록 만든 그런 많은 백성들을 봅니다. 그런 와중에서 의인 하나님께 진정 순종할 줄 아는 노아를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땅에서 많은 백성들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한탄하게 하고 근심하게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뜻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헤아리게 하시고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이 자라나는 저희 일손 가족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간구하는 저희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가까이 더 나아갈 줄 아는 가까이 나아갈 때에 엎드릴 줄 아는 겸손할 줄 아는 낮아질 줄 아는 그런 신앙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옵시고 일주일 동안도 주님의 품 안에서 저희들 지켜주옵소서. 선사들을 통해서 아버지 안전을 건강도 지켜주시고 영혼도 지켜주옵시고 신앙도 지켜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예배를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또한 전국에서 예천 구주대를 후원하는 모든 기관과 개인과 오늘 무릎을 꿇고 간절히 주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자 원하는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